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 운명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기까지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그 다음 날은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인과 동시에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시체를 미리 치워달라 총독에게 요구를 했고, 또 이어지는 우리 본문에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구할 때에 시체를 내어주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후에 그 장사를 급히 지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읽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즉시 바로 장사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 다음에 두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협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이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쓰시고 높은 사람도 쓰시고, 또 그들이 아니면 시체를 가서 달라둘 수도 없고 또 시체도 내어줄 수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을 불구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성경에 응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제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 다른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자로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을 다 표현하는데 이것을 다 종합을 하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고 그가 세마포로 쌌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원으로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래서 그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자된 것을 숨기던,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 지위도 공회원으로서 높은 사람이었고, 근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그를 따르던 이런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던 이런 부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자였고 명예도 있으면 이 세상에 족하고 살아갈 텐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선하고 의로운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공회원으로서 공원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대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붙잡으러 하고 이제 이렇게 시키고 어떻게든지 얽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것을 반대했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를 찬성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요셉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자다. 제자인 것을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개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총회에서 추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두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달라진 것인데 언제 달라졌느냐?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그 2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신 후에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 가서 달라고 했으면 줬겠습니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해 주셔서 요셉을 그 공회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두려워하던 자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앞날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거,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담대하고 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 100리터쯤 가져온지라.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낮에 울지 못하고 밤에 와서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이 사람도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밤에 찾아왔던 이런 사람인 것을, 그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때에 또는 그 남을 지도하는 자가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하면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그 유명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돌아갔던 니고데모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그 사람들을 보냈을 때, 잡아오지 않고 있을 때 막 그 공회에서 책망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니고데모가 그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쟁론을 할 때 그게 맞서서 반대를 드는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행한 것을 보고서 해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보느냐, 이래 심판하느냐 이랬을 때 그들이 고개원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니고데모,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순간에 적극적으로 태도가 돌변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낮에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몰약과 치망 섞인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장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향품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리트라는 것은 이것은 약 한 34kg.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는 그런 아이들 몸무게만쯤 되는 이런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몰약과 향품을 섞은 것을 가지고 온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장례에 쓰려고 자기 것을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매우 큰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조금 가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34kg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면서 정말 이 정도의 향품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또는 임금 또는 황제 이런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를 때 쓰는 이제 이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냐, 왕으로 대우를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는 왕이라고 또는 임금이라고 이제 예우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1절 그리고 이제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싸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이 그 향을 바르고 썩지 않게, 그러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쓰는 것이 향료, 몰약과 향료를 섞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보면은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뭐 전부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싸고서 그 베옷을 입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히는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입히는 것을 다 누가 가져왔느냐?
그 향료와 입히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그것을 모두 장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 모든 장사를 치르는, 그래서 이들이 서둘러서 짧은 시간에 장례를 치르고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3시 12시에 이게 해서 3시 사이에 운명을 하시고,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 그 짧은 시간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요셉은 가서 시체를 가지고 와서 오고, 또 그 한 사람은 향료와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싸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러니까 누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상의도 안 했지만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예비가 된 것입니다. 시체를 가져오는 사람, 향품과 모략을 가져오고 세마포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덤도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무덤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덤은 어떤 것이냐? 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를 동산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곳이 요셉의 그 소유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56절에 보면 그것이 요셉의 소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신을 이제 앞으로 죽으면 들어가려고 한 번도 누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무덤, 이것을 새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무덤이라는 것은 카이눈,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육신은 이렇게 부패와 접촉하지 않고 새 무덤에 장사됐던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무덤도 준비하고 시체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바를 향유 모략도 준비하고 세마포도 다 준비되어서, 그러니까 그 3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로 시작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주곡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부자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안치될 것을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는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렇게 죽는데 그것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 가는데 부자의 무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그 생애 하나하나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죽는 것, 이런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대로 예언되어서 또 장사돼서 무덤이 어디에 묻힐 것까지도 예수님의 되어야 될 일을 모두 예언해 놓고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모두가 구약을 성취하는 이런 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약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이제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선포한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것이 각 나라로 퍼져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아있느냐? 재림에서 오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리고 새 무덤에 장사되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는 것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 예비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비일이라는 걸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전날이니까 금요일 밤인 것입니다. 금요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전날, 이제 금요일에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동시에 어떻게 6월절을 이제 이렇게 이르렀던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이 죽는 날이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이 현장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런 무덤에 장사되는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는 그날, 그것이 6월절.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았을 때 그 임방 옆으로 가는 것이 임방이는 문지방, 임방 옆으로, 그 다음에 그 문설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옆으로 굽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굽으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이 피를 바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형상화시킨 것이 임방과 문설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날 죽었는데 그날을 어떻게 되면 바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3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3시에 운명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들의 하루는 어떻게 되느냐, 저녁 수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튿날이 되는 날이 6시니까 3시부터 6시간,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일할 수, 이제 이 해가 지면 일도 못하고 그날은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들은 장사를 지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3시간밖에 없는데 가서 시체를 가져오고 향품과 모략을 준비를 하고 세마포에 싸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가까이 동산에 거기에 또 새 무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차를 가져올 사람, 거기에 듣는 모든 향품과 모략과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 그리고 저 새 무덤이 있어서 그거에 갔는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3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러니까 요셉도, 아리마대 요셉도,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미리 예비해 줬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 이제 예수님이 장례가 끝나고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 시체가 도난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지키도록 했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훔쳐갔다 그러면 또 어디 갔다 하면은 이게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 하는 파수꾼도 세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이 증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희망까지도 무덤 속으로 갇혀진 듯합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서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밑에 와 있던 모든 여인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내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 세상에는 죽음이 있으면 다 끝납니다. 무덤 속에 가 있으면 다 거기 갇혀 있는데 무덤을 깨고 일어나는 이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지난 것들을 다 무덤 속에 묻고 새 아침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